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 중에서 그레이스 데니와 짐 모 헤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 선교하는 곳에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6이나 돼요. 아이가 6이나 되는데 정말 근근히 정말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 주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아주머니 이 헌금 내고 나면 이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그 걱정이 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한테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내가 헌금을 대신 내드릴 테니까 우리 아주머니는 헌금 안 해도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가부인가 보죠. 그 아주머니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어찌 내가 내 마음의 기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건데 이 기쁜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매주일 주님께 헌금하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정말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이지만 그가 정말 적은 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마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도시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한 도시 안에도 교회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가 이름을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헌금을 드렸는데,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선교해서 세운 그 교회들도 정말 이 헌금 드리는 일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나 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또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과부들을 위해서 또 공개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흥적인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주머니에서 뽑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헌금을 드리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일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족한 부분은 혼이 나고 야단도 맞았는데 이 헌금 생활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림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분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이 열심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했냐 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첫 초창기의 교회는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보면 노예 출신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넉넉할 리가 없죠.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는 연보, 헌금이 하나님 볼 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절은 어떻게 하고,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고, 성교헌금은 어떻게 하고, 또 절기헌금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기헌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헌금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특히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같은 날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부담이 되어도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보물이 뭡니까? 내가 아끼는 거예요. 오늘날 돈을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귀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물질이 어디에 많이 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많이 쓰는 사람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많이 물질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당시에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뭐 어린애 과자 빼서 먹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뺏어다가 뭐 어디 쓰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만족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적은 헌신이 하나님 마음을 되게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에는 어떤 원리가 포함되냐면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거두게 하시는 것이 플러스 알파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낭비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심고 거두는 원리다.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저는요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게 뭐 그렇게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믿는 가정이든 간에 그 믿음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고 드리기를 힘쓰는 그 가정들이 그 심은 것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여러분, 남 모르게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헛되냐?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교회가 여러분 어려우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헌물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마음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 따라합시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 이거예요. 이 헌금하는 사람들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데 왜 그렇게 헌금하냐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자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마음에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헌금하려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헌금할까요?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릴 바에는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 그렇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갚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심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좀 힘든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많이 금액이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대로예요. 형편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안 심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요 하나님께 안 심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계속 궁핍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안 심는다는 거예요. 안 심기 때문에 궁핍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내어야 여러분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채워주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유. 8절 후반부 중간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색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안 드리게 되면 늘 궁핍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여러분, 적은 물질이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남는다. 적은 물질이라도 지켜주시면 남아요. 그리고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물질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래,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정헌금이나 11조헌금이나 뭐 감사헌금, 성교헌금 뭐 이렇게 드릴 때에, 성미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영원히 있대요. 그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상급으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곱배기로 주시는 분이에요. 곱배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수고는요, 어떤 것이냐?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저축.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 창고에다가 저금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의 보고에 저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씨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주정헌금부터 해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런 것들, 성미, 이게 내가 심은 씨의 씨. 하나님께서 씨를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근데 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씨를 갖다가 심어야 될 걸 갖다가 안 심고 먹어치워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해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헌금의 이 원리가요, 진짜 농사하는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보면 그 집에, 시골에 있는 집에, 우리 친척 집에 가다 보면 이렇게 대청 마루가 있으면 그 마루에다 뭘 막 달아놨어요. 그 보면 그 옥수수 같은 것도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어릴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거 앞으로 봄이 돌아오면 농사할 때 심을 씨라는 거예요. 씨.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 삶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이 여러분, 씨와 씨, 이걸 먹어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물질의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꾸 내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을에 거둬야 되는데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이 와서 여러분 가수원에도 황충이 와서 이렇게 벌레를 갉아 먹으면 그 해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 벌레도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다 막아줘서 여러분 과실이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한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씨를 주신 것은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함이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여러분 헌금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깨닫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내가 자꾸 어려움을 닥치는지 왜 가난해지는지 왜 벌어도 만족함이 없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시렵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심는 대로 갑절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